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찬양도 우리가 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릴 때 또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또 모든 근심을 또 기쁨으로 화관으로 면류관으로 다 바꾸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고3 때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많이 부르지만은 고3 때는 어떻게 이렇게 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교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죠. 저는 또 저희 부모님도 뭐 기도를 하셨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꼭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밤에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유일하게 아는 찬양이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이 이 찬양이 되어서 부를 때마다 그때 많이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찬양과 그런 말씀과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주님과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록을 하시든지 또 간증을 하시든지 주님 남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기셔야 됩니다. 믿음의 여러분 간증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2024년 첫 주일을 여러분도 들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상급이시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큰 역사를 이루실 때는 거기에 그 자리에 꼭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역사도 막 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막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고 그것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2024년도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다 승리하시고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이사야 61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예수의 그 열방의 소망,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심을 우리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꼭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모세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면서 그 바로가 못 나오게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가르면서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렇게 여호수아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나에게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이시고 그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주님 안에서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자격 없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주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마지막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빙판길을 걸어갔잖아요. 조심조심. 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주님 만나고자, 시간을 뚫고, 추위를 뚫고, 어려움과 문제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신년 주일만 내가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4년 12월 30일 또 송구영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 임을지어다.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내가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는데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내가 잘 아는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순환을 예고하시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엿새 후에라고 그래요.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문산입니다. 헐문산을 올라가셔서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하고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이 시체가 없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도 장사는 지냈지만은 그 누구도 무덤이 어딘지를 아직도 모른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죠. 불병거를 타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성경에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근데 그 나타난 때가 언제였냐면은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고 옷이 막 하얘지고 베드로가 막 그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옆에 모세랑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딱 보고 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으면 참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세례받을 때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처럼 호연히 구름이 막 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두 사람은 무대 뒤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꾸 구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변화산 사건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딱 등장을 시키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물러가고 진정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요, 여러분도 좀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내가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영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역사가 사람의 입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꼭 이 믿음의 문제 앞에, 내 삶의 그 문제 앞에서, 그 사자굴 앞에서, 그 분인나 앞에서, 한나를 막 극도로 막 괴롭히는 그 분인나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물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믿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과 내가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주여.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렇게 막 다가오지 않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파서 내가 지금 없어서 어려워서 막 괴로운데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뭘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서와 같은 거죠. 에서와 같은 삶. 내가 죽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 읽으신 것처럼 아니 다른 종교는 절대 신하고 바꾸지 않아.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칠지언정 신은 버리진 않더라고. 신 앞에서 죽을지언정 신은 바꾸진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그것들과 자기의 그 우상들과 바꿔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1장 61장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과 내가 오늘 지금 있는 문제랑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서는 무엇과 바꿨습니까? 장자의 그 축복, 선민의 축복,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 믿음의 가문의 영광의 축복을 뭐랑 바꿨어요? 팥죽이 그렇게 맛있나요? 그렇죠. 팥죽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자기가 지금 꼭 필요한 거, 그거랑 바꾼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이사야 61장의 축복과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주여 천만원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네, 10억을 주는 것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줄이고 곤비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이 축복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내가 지금 나의 문제와 내가 필요한 것과 바꾸면 안 돼요.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그것과 팥죽하고 바꿔서 그 삶의 인생이 칼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에서는 망령된 짓을 했다.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적군의 편에 서가지고 백성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싸움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체험을 다 내가 이거를 겪은 다음에 사건을 당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끝까지 믿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2024년 11월 31일까지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끝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혈통대로라면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엘리에셀이 후사가 돼야 돼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엘리에셀이 그 충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런 훌륭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혈통은 네 배에서 나온 혈통이 바로 내 후사다. 그래서 상속자가 이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냐면은 번제, 이삭을 바치는 번제, 그러니까 믿음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이고 또 이 번제는 제사, 바로 예배를 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예배, 또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영적인 그런 후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니까 목사 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엘리에셀이나 믿음으로는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체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체험과 내 계산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대로면 엘리에셀이 맞지, 당연히. 세상으로는 엘리에셀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을 받듯이 또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영적인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즐거워하며 이 예배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제 불과 칼을 잡아라. 여러분 불과 칼을 잡고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돼 이제 불과 칼로? 돈가스를 자르지 마시고 웃어주세요 좀. 좀. 불과 칼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렇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고 가면은 믿음대로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하고 지금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것을 드리세요. 오늘도 여기서 어려워. 그 어려움을 드리고 내일도 그 어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이 있어. 그것을 드리고 아니야. 엘리에셀이야. 내 생각에 엘리에셀이 맞아. 엘리에셀대로 가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냐.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는 그 말조차도 서로에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그죠?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내가 받는 거예요. 승리의 몫을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를 통해서 승리의 몫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근데 엘리에셀 길로 가면은, 계산의 길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서의 길로 가면 그 승리는 절대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예서가 되게 강해요. 사냥도 잘하고 강해 보이지만 절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역사하는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이 장자, 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빼앗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죄 안 진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천국 갈 줄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신앙은 후퇴해요. 믿음은 잊어버리고. 왜? 오늘 제목도 예배 끝나면 바로 잊어먹듯이 오늘 설교도 예배 끝나면 바로 잊어먹듯이 그냥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빼앗기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내일 또 예배 끝나는 그 순간 당신의 그 문제가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빼앗기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내 면류관을 절대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나에게 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팥죽과 바꾸는 순간 예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어도 성령의 은사를 쓰지 않는 순간 성령의 은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은 빼앗기지 않으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그 조상,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안주하다가 빼앗기지 마시고 침노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바알부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람이 바알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냐. 여러분, 침노하고 빼앗고 믿음으로 야곱처럼 정말로 내 축복을 주옵소서, 나의 축복을 주옵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주여, 오늘도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 내가 놓치면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잊어버리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도 주머니에 있었는데 왜 없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더 심각해요. 영적인 치매라고 자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영적 나병, 나만 모르는 병.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눈 떨어져,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몰라. 여러분, 강한 악한 영을 결박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과 가는 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지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여러분 대적하여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흔드는 강한 영들은, 이 마귀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천국과 오늘 나의 팥죽과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그 거룩한 길로, 그 대로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꼭 옆에서 쿡쿡 찌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끝은 아까 제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를 그때까지 인도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못 박는 것처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지? 막 손이 아파 기도하는데 막 진동이 오고 막 십자가의 못을 내가 박힌 것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것처럼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만큼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때까지가 여러분 믿음의 끝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이때까지가 바로 믿음의 끝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끝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중간중간 또 계속해서 또 바꾸고 또 팥죽과 바꾸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같이 공존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공존합니까? 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꼭 육적인 거를 찾아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끝나야지.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끝나면은 그건 진짜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짓이라는 것이죠. 칼을 의지하고 울며 통곡하며 축복해달라고 애원해도 축복을 못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바꾸지 맙시다. 바꾸지 말고 여러분 뭐 많이 그렇게 크게 이기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 승리를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2024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까지 맡깁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더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